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으로 다시 사랑에 관하여 두 번째 오래 참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글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신기해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기 전에 다 나가고, 자판기 안에서 자판기 어떤 커피가 다 내리기도 전에 컵을 잡고 있고, 고기가 안 익었는데 계속 뒤집고, 결제를 하는데 거기 어떤 음식점에는 그 주인이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그것도 있고,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을 보면서 빨리빨리라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영어로도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이 전북대학교 강준민 교수가 빨리빨리의 문화정치학이라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가 조금 5가지를 주장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주장하는 이유가 있다. 그 중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거지로 만든 거, 죄송합니다. 보고 계신다면. 그 중에 몇 가지는 좀 동조할 만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사 정권 시절에 이 군사 작전식의 개발, 그리고 속전속결 밀어붙이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문화가 좀 생기고, 또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의 구조였기 때문에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납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납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전국에서 이제 수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 빨리빨리 문화에는 신속함, 또 시간의 절약과 효율성이 있는가 하면은 단점은 무엇이죠? 졸속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거를 기간 내에 빨리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면서도 화면이 막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참기가 어렵죠. 참 답답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왜 사랑의 배가 있다면 배의 선두에 오래 참음을 배치해 두셨을까? 성경적인 배경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내게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이 성경이 받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창세기는 1장에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빛, 궁, 땅, 해, 물사, 사람까지, 빛으로부터 사람까지의 창조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창세기는 누가 받았죠? 창세기는 보통 이 모세를 통해서 저작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한 사람들이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애굽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다신교, 빛이 라라는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메뚜기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물들이다. 빛도 하나님 지으셨고, 물도 하나님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 동물도 하나님,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신교 문화권 안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인 한 분이시요 그분만이 참신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처음 받아든 공동체가 어딘지 아는 것은 성경의 이해에 아주 굉장한 큰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랑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4개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어쩌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4사람들이 다 고개 돌리고 그렇게 각각 예배 드리는지도 몰라요. 나는 바울파, 난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님파.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파벌로 나누어져 있고, 영적으로는 무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과 성적 타락과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이 소송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의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행태, 모습,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마치 끓는 물이 끓듯이 막 끓어올라요. 그냥 폭발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첫 번째 선두의 오래 참음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왜? 일단 참으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고린도 교회에서 그 가장 갈등 요소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배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어적으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 오래 참음이라는 동사로는 마크로 투메오라고도 하고 명사로는 마크로 투마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긴 숨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책에서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상처나 공격이나 해를 받는 그러한 것을 견디고 참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나뭇가지로 누군가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쿡쿡 찌르면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5번, 10번 되면 어떻게 되죠? 참을 수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폭발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은 그렇게 거의 대부분 사용될 때가 다른 사람이 내게 손해를 입힐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힐 때,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당대의 그리스 철학에서는 공격을 받을 때는 격퇴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그래요. 인내하는 것은 비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공격이 오는데 그냥 맞받아쳐야지, 인내하고 그리고 그냥 겸손하면 그건 비겁자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 문화권에 아주 깊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세 번째는 신학적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왜 처음에 사랑의 선두에 오래 참음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오래 참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3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의 포상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고등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너가 어디에 있든지 동산 중앙을 봐라. 너도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 하는 경고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언약의 인호의 인호. 그래서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어요. 이 말은 주님은 항상 하라 안에는 하지 말라가 있고 하지 말라 안에는 하라가 있거든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의 인호가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꼬임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걸 옆에 있던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둘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냥 즉시 날려버렸어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즉각 처형하지 않고 몇 년을 기다려 주셨죠?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1년 2년 참아주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참아주신 거 아니에요? 100년 200년 참아주신 거 아니에요? 930년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회개의 길을 주신 그 오래 참음을 아담의 수명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930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해 주셨어요. 왜?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엇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의 오는 길로 아담과 하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것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는 길이 예비되고, 아담도 구원받았다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중반절 이후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나를 회개케 하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봐라. 이것이 바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는 것이 타락한 이후의 사랑의 모습에 전면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에 크게 쓰임받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삶을 오래 참음의 삶으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영광의 주님이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당하셨고 거절과 무시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사람들로부터 격렬한 악행과 멸시와 그리고 배신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거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모독적인 얘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 심지어 미쳤다. 귀신에 들렸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집혀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신성모독적 모욕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주님 참으셨습니다. 마땅히 그분은 사형당할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여겨졌고,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계곡 같은 데로 끌고 가고 거기 밀을 쳐갖고 예수님의 몸을 깨트리려고 그렇게 시도한 적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떨어지지 않으시고 무리 사이로 나오시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분노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죠. 너가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네 자신은 못 구원하느냐? 지금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대하여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에 해를 당하셨는데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는 말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입성하실 때까지 참으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평생 참는 삶을 살다고 한다면 한 달도 못 돼갖고 우라통이 터져갖고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막 고혈압이 막 터져갖고, 예, 막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우리는 누가 욕만 해도 잠도 못 자잖아요. 여러분, 면전에 대고 욕설을 막 갈기면, 예, 사실 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뭐 그냥 막 하면은 잠 못 잡니다. 며칠 동안 못 자요. 막 원수를 곱씹으면서 못 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가신 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사랑의 길로 와야 된다. 오래 참음의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야 나를 닮아가는 자가 된다. 와, 생각만 해도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해. 아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요. 이거 참으려고만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이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맥스 루카이도에게 배우는 사랑이라는 책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자기의 일화를 얘기해 줘요. 루카이도가 아주 유명한 이 기독교 저술가거든요. 예수님처럼도 쓰고 막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직원들과 함께 리더십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연이 시작되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뒤에서 두 사람이 계속 속닥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강의료가 얼마나 많이 지불하고 왔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집중해 갖고 배워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속닥 하는 거예요. 속닥. 그게 화가 납니다. 막 참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앞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강의에 참석하신 뒷줄에 있는 두 분 신사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걸 제가 깜빡 잊었네요. 루마니아에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교회 리더십에 대해 공부하기 위하여 먼 길 미국까지 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영어를 못하셔갖고 곁에 있는 분이 통역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물이 끓듯이 분노가 일어났는데 알으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깨달으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 운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쉥 하고 여러분의 차선에 차가 확 끼어들어 왔습니다. 깜빡이도 안 켜고 막 확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복 운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다 참으시겠지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욕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분노로 몸으로 행합니다. 몸으로 빵빵거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가갖고 누구야 도대체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저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가서 옆을 딱 보니까 뒷자리에 누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빨리 병원에 가려고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막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들어왔을 때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걸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첫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오래 참는다는 것이라면 명철한 자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 무엇인지 깨달아요. 다른 사람의 무엇이 상황이 뭔지 알아요. 알면 참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깨달으면 참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안 깨달아집니까? 배우자가 안 깨달아지잖아요. 지금 수십 년 같이 살아도. 근데 깨달아지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안 깨달아지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초월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나뭇가지라도 지금 무엇인가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그 유머 보면 찔러 옆구리 혹시 아세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심영래 씨가 했는지 막 그 포졸들이 나와서 막 찔러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계속 찌릅니다. 신경을 막 건듭니다. 계속 찌릅니다. 이거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되죠? 꿈틀거려요. 여러분같이 착한 분들도 계속 찌르면은 막 울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착한 분이신데도 그 옆집에서 매일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여러분 집 앞에다 음식물 국물 계속 떨어뜨리면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가 세 번은 못 참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자리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매일 그 자리에 되는 그 자리에 누가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되놓으면 내 자리 왜 자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왜 내 자리에 앉았어?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나는 나를 초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초월할 수 없어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나뭇가지로 찌르고 못 참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뭐 안 되는 거를 요청하시는가?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들으면 큰 감동이 있지만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지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우리를 초월하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얼마나 착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근데 큰 은혜 받았을 때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믿음이 없었대요. 근데 군대 가갖고 부상을 당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님 아들로 착한 아들로 그렇게 했는데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소원했냐면 남들이 다 안 가려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기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임한 교회마다 다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한 부임한 교회가 일산광림교회인가 그랬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은퇴하셨던 선한목자교회가 전가와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회 건축하면서 문제가 발생해갖고 한 수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 막 다 흩어지면서 막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도 사임하시고 그런 위기 가운데 그 목사님이 간 거예요. 선한목자교회가 원래부터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엄청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다 해결되니까 들어갔고 또 어려운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갖고 조기 은퇴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는 가더라고요. 조기 은퇴 왜 하시나 했더니 이해는 가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조기 은퇴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조기 은퇴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일산광림교회에 계셨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다 이제 논의가 돼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도 복음성가를 좀 예배 때 불러봅시다. 그리고 예배 때 손도 이렇게 들 수 있는 사람 손도 들고 이렇게 찬양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찬송가가 아닌데 복음송가를 부를 수가 있느냐고 시비를 걸고 어떻게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느냐고 그 착한 목사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막 억울하잖아요. 이거 다 동의가 되고 다들 원하고 그런데도 그래서 막 화가 나갖고 강대상에서 엎드려져 갖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 상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착한 목사님도 막 화가 나. 그런데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거 알려주시면서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데 눈물이 막 쏟아진 펑펑 울면서 그러니까 못 참던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못 참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동훈 목사님 그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속을 썩이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여러분은 다 착하셔갖고 교회에서 속 썩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도 기뻐요. 만나면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딴 게 아닙니다. 환승역이라 그랬죠? 지옥 가던 기차 바꿔 타갖고 천국으로 보내는 데예요. 요즘에 이번 주에도 장례가 계속 나거든요. 벌써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시급하다. 빨리 지옥 가는 기차 타는 사람들 교회에 데리고 와갖고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기차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우리 인생이 뭐 엄청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요.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갖고 그분을 위해 30일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동원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싫어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싫어하던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을 위해서 3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우리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집사님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됐는가 하고 그 주에 가서 얼굴을 보면 더 우락부락해져 있고 더 강박해져 있고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됐나 이렇게 보는데 3주쯤 지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그 집사님 좀 바꿔주십시오. 3주가 되는데 21일 지난 거예요. 3주 정도 되는 그 시간쯤에 그 목사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 사랑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진짜 잘못은 그 사람이 했거든. 그 사람이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그렇게 힘들게 먹게 힘들게 했는데 아니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막 펑펑 울고 주일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냈습니다. 누가 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책 여러분 혹시 서점에서 살 수 있으면 사셔서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분도 착한 분인데 그분 너무 힘들게 해갖고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못 바꾼다. 주님, 그러면 딴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나도 못 보낸다. 주님, 그러면 이 험한 세상 오래 살게 두지 마시고 저 좋은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면 저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가 죽으면 된다. 그래서 깊게 깨닫고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거의 말년에는 성자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도 원래는 혈기도 많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막 예배 시간에 막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막 성경책 모세처럼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바뀌더니 그렇게 좋은 목사님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를 초월하는 것, 아무리 수련한다고 해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존재에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존재의 특징을, 인간 존재가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성불을 하는 니르바나의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 제한받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꺾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덧 주님이 우리를 만져가시니까 돌아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느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유기성 목사님도 이동원 목사님도 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것을 참게 하시고 그를 오래 참으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선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선두에 오래 참음을 제외하고는 사랑이 시작되지 않아요. 언제 오래 참을 수 있죠?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붙잡을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